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9절까지 오늘 말씀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같이 읽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도저히 못 일어나시는 분은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들에게 이방으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통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사 너희도 놀라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이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너희에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같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이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소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눈에 힘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은혜가 꽉 와서 찍어 눌러요. 그런 꽉 이렇게 눈에 힘을 주고 저를 쳐다보면서 우리 성경 읽자고 할 때 읽고 그렇지 않을 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오늘 18절에 보면 저들이 화를 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저들이 자기들 사상하고 다르고 유대인들 왜 그럴까요? 잘못된 17절에 이 말씀을 하니까 그랬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했으니까 나도 일한다.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중간번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더라. 이 말을 들으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이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이 말이 뭐 좀 이상하게 들리나요? 우리는 그 믿기 때문에 믿고 또 하나님 아버지로 이렇게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거든요.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인정이 안 돼요. 어떻게 자기들도 좀 하나님을 좀 이렇게 섬기고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들이 그 말을 믿지를 못하고요.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핍박하죠. 16절에도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지라. 율법적으로 저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 하나님과 동등돼. 이것을 이야기할 때 저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저들은 뭐가 꽉 차 있어요? 율법이 꽉 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복음이지만 저들에게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 비워야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내 거가 나의 생각과 내 지식과 경험이 꽉 차 있으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고 은혜이지만 생명이지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19절 이야 우리가 이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봐는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해요. 19절에서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도 일하고 계셔. 아들도 그 일을 해요. 또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보이시거든요. 보면은 하거든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면 해요. 무슨 일을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장로님하고 권사님들 또 우리 김기환 성도님 이렇게 해서 막 이 성전 확장 공사를 했어요. 해본 게 아니라 하는 걸 보거나 안 해봤어도 이렇게 옆에서 하는 사람 보면 해보면 하게 됩니다. 보면 하게 됩니다. 안 봐도 할 수 있겠죠? 보면 더 하게 돼요. 해본 경험, 뭐 전문가는 아니죠. 우리가 뭐 어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또 해봤어요. 그래서 하게 돼요. 예수님이 뭘 보셨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이 보이신 그 일을.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요? 보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저들에게 제자를 삼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령 읽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이거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예배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신실한 믿음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전도한 사람은 그 사람도 본을 보이는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그런데 좀 농땡이도 피우고 잘 눈치 보면서 슬슬 대충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전도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본받아서 그분도 대충 이렇게 하게 돼요. 그게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보면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부모가 보인 그 모습을 따라서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참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것을 보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십니다. 21절에도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 심판의 권한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또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참 우리가 많이 읽어보았고 암송도했던 구절이죠.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는 생명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생명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살리는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이 땅에 오신 것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멘.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얻었고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심판에 이릅니까? 이르지 아니하나니. 나 이러다 심판받는 거 아니야? 이러다 천국 가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이미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앞에 전제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믿습니까? 아멘.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구원받았어요. 천국 들어갈 차예요. 이미 티켓을 비행기 탈 때 티켓을 몇 달 전에 이렇게 끊기도 하거든요. 뭐 그 티켓을 끊으면 이제 그 날짜 돼서 그 시간에 가면 비행기 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은 어떻게 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셨어요. 또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한번 같이 은혜 나눴던 것 같은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우리 그 위에 여기 주보에도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이 그 말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있어요. 나에게 생명이 부여된 자인 것을 우리 확신하며 나가게 되어집니다. 또 어디까지 우리에게 말씀은 29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들어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를 위하여 이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사는 거예요.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부여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고 구원하고 생명 부여하고 부활시키고 이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왜 오셨나? 주님도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그냥 오셔서 딱 하면 그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부활이 이루어지고 딱 이런가요? 주님이 죽으심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없어요. 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19절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이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가 하신 그 일을 아들도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예수님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또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마음 먹을 수 있고 내가 계획할 수 있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축복이 뭐냐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보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바가 읽은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읽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이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고 듣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알잖아. 그 아는 거 어떻게 해요? 행하는 거, 사는 거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가는 거죠. 뭐가 그렇게 하면 복이 있다. 내 생각 들어간 게 있나요? 내 뜻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게 있나요?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봐야 돼요. 뭘? 본받을 자를 봐야 돼요. 그게 있어요. 샘플이 있어요. 저 이 양복 파는 데 가면 마네킹이 있더라고요. 마네킹이 딱 입고 있는 옷이 있어요.
되게 엄청 그런 옷 같은 경우 되게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죠? 딱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보여줄 만한 샘플이죠.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샘플 되시는 분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샘플,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요. 우리 자꾸 누구는 그러지 말아요. 우리 집에 애들도 수희는 건이는 막 이러거든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 누구 권사님이 뭐 어떻게 했어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예수님 보는 거예요. 자꾸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이러지 말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습과 지금 환경, 고난, 상황 이것을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사람들은요 경험이나 지혜로 일을 처리하려고 해요. 똑똑하거든요. 여러분 참 똑똑해요. 우리 권사님도 정말 똑똑해. 그런데 똑똑한 분들이 그게 참 어렵더라. 응?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아는 거 많죠. 똑똑하죠. 경험 많죠. 이러니까 말씀으로 내 삶의 모습과 고난과 환경과 상황을 해석하기가 어떻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먼저 내 경험, 지식 이게 벌써 딱 이렇게 앞장서려고 해요. 뒤로 빠져야 되는데 얘가 앞장을 가요. 어떤 상황이 되면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기보다는 내 머리가 이렇게 어떻게 잘 돌아가서 요거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요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내 경험에서 나온 지혜 이게 벌써 한 발짝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결과 뭐예요? 곤란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앞서 나갈 때 곤란한 일을 겪을 때가 많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성경이 내 인생의 그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언제나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답을 찾고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나?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저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 여러분들 몸이 연약한 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또 자녀들 가정 가운데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답을 성경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조금 도와드린 것이 제가 여러분 주보에 쭉 이렇게 성경 구절 거의 한 20개 되거든요. 20개 정도의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찾아서 읽어보면서 찾아도 되겠지만 이걸 조금 여러분에게 도와드리려고 20개 정도를 이렇게 뽑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한 절 한 절 찾아서 읽고 또 써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답이 이 말씀 가운데서 또 응답이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 나의 경험을 평가할 그런 기준은 바로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하고 할 때 그냥 우리 뭘로 결정합니까? 내 경험과 지혜로 딱 결정을 하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이게 정답이 아니라 어디에서 찾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거. 내가 이 결정을 왜 했느냐? 그 근거를 나는 이 말씀,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몇 장 몇 절, 어디 성경 몇 장 몇 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것을 딱 결정했습니다. 이거 보시잖아요. 오늘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결코 후회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계속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내 인생은 어디로 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계속 찾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지 찾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참 행복했죠? 아니에요. 응? 불행했어요. 너무 어려웠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것도 잠시였죠. 잠시였는데 형들에게 어떻게 해요?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형들이 팔아버려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또 어떻게 해요? 억울한 누명을 쓰죠. 보디발의 장군의 그 아내를 멀리하려고 했어요. 자꾸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아내를 범했다고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려요. 형들에게 팔렸어요. 이게 남도 아니고 우리 형제들이 나를 팔아버렸어. 이게 뭐예요? 세상 말로 하면 상처잖아요. 엄청난 상처받을 수 있는 거죠. 억울한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엄청 억울하잖아요. 감옥에서 만났던 사람들 또 꿈 해석을 해줬는데 내가 나가면 왕에게 자클리에게 도와줄게 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끝까지 견디니 어떻게 해요? 결국은 왕이 불러내서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러한 길을 갔어요. 결론으로는 애굽의 총리, 와 대단하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있어요.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뭐 시간 많이 지나가고 인내해야 그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 상황이에요. 지금은 총리가 됐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네, 억울하고 상처받고 막 내가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다른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 4절부터 창세기입니다. 성경 맨 앞에 창세기 4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형들이 가뭄으로 인하여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형들이 다 그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내가 처한 이 상황, 환경, 고난, 억울함 이것을 어떻게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아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나요? 네. 아멘. 나는 요셉은 말씀을 나는 여기서 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예. 요셉이 공부하는 시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총리까지 올라가는지 나는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요. 어렸을 때가 있잖아요. 예? 뭐 있어? 어렸을 때 부모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게 15살 먹었을 때까지 지금은 대학까지 나와야 되는데 15살 먹었을 때까지 공부를 아버지 밑에서 배웠다고 하지만은 예. 왜 성경에 안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야곱이 아무리 예. 가르쳤어도 그 생각에 나는 거기까지는 못 올라갈 실력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면 이게 9살인가 그때까지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외우게 시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의 교육이 엄청나요. 내가 그 그러면 그 나이면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워가기 위한 그 가르침과 또 양육 이 부분은 요셉이 팔릴 때까지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많이 있어. 충분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되었죠.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이 고난, 또 종으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을 썼고 감옥에 이건 엄청난 우리가 대학원을 다니는 이런 뭐 그런 수업처보다 더 실제 경험을 통해서 엄청난 그 믿음이 확 올라가는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부모에게 어렸을 때에 받았다라고 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 자라가고 성장하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그게 필요해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해.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 아멘.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멘.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형들에 대한 복수심과 이 상처와 이 아픔, 이 억울함, 뭐 이 별 마음이 다 들어서 엄청 이렇게 지금 권력이 있고 막 형들을 어떻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팔린 것도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이 모습도 이제 형들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살렸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사건과 억울함과 문제와 환경을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멋있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어요. 나 억울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젊은 시절 다 가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형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팔아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 이 모든 것에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 뭘 하려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냥 편하게 있으면서 이게 아니에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사실은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보다 먼저 나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팔아서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요.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어려운 죽음의 가뭄을 맞이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와 또 우리 가족들을 모두 그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 온 집의 주를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지금 어떻게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서 통치자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마지막까지 그게 아니에요. 총리 자리로 반드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믿음과 소망이 있어요. 지금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고통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연약함이 그냥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들어 세우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세우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십니다. 우리 안민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세워 나가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경험을, 상처의 경험, 고통의 경험, 아픔의 경험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말씀이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 길잡이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꾸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자꾸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점점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길잡이는 뭘까요? 오늘 이 시대에 2024년도 8월 오늘 25일인데 이 시대의 길잡이. 여러분 핸드폰 없이 하루 살아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답답해요. 예 핸드폰이 길잡이가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나의 길잡이는 뭔가?
핸드폰이 길잡이에요. 돈이 우리의 길잡이야. 맞아. 돈이 없이 한번 다녀보셨나요? 있어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미쳐버려요. 막 불안하고 미치고 막 핸드폰 없으면 막 길잡이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길잡이가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핸드폰으로, 돈으로, 어떤 환경으로 이렇게 길잡이가 바뀌었죠. 나도 몰라 왜 그런지 그렇게 돼버렸어.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게 돼. 오늘 그래서 자꾸 핸드폰 안 쓰는 시간을 좀 늘리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연락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좀 안 쓰는. 가지고 있으면 자꾸라도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핸드폰을 좀 덜 핸드폰 보기를 돌같이 여기는. 전화 오는 거. 때로는 꼭 와야 하는, 연락 받아야 하는 이것을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한번 꼭 연락하고 뭐 해야 하는 이것은 해야 하겠죠. 편리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요, 시간을 뺏어가고, 생각을 뺏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가까이, 말씀을 읽고 말씀 가까이 할 그런 시간들을 자꾸 뺏어가요. 우리의 길잡이가 핸드폰으로 바뀌고, 돈으로 바뀌고, 환경으로, 좋은 환경으로, 좀 더우면 못 참고 막 이거 뭐예요? 편안한 에어컨, 선풍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길잡이로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못 참는 것들. 옛날에 그 예수님 당시에는 뭐 에어컨이 있었나요? 선풍기가 있나요? 너무 힘들었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못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빛이 만들어서 예, 우리 육체가 자꾸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생명이 아닌 다른 환경을 찾아가고 또 따라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믿음과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믿음과 생활의 길잡이다. 길잡이. 그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요. 엄청나게 이게 배낭을 메고 막 가요. 그 어디 저 네팔 막 이 티베트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한국에서도 수많은 원정대에 이게 등반하는 사람들이 가는데 자기들만 안 가요. 어느 고지까지는 누가 있어요? 뭐 짐도 지어주고 길도 가르쳐주는 이런 길잡이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죠? 셀파라고 해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길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러한 날씨에는 어느 길로 가야 돼? 그 사람들은 맨날 가는 게 거기 가서 관광객들, 등산하는 사람들 집 날라주고 돈 받고 또 어디 안내해주고, 그래서 그쪽 길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알아서 그냥 이렇게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도 되고 뭐 몇 년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처음 갈 수도 있는데 내가 알아서 갈 수는 절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안내가 필요해요. 이 길잡이, 우리말로 길잡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길잡이가 있어요. 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안내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여기서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2024년도 8월 25일은 똑같이 맞이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신 민거사님은 한번 이날 내가 살아봤어.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똑같은 이 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바로 성경은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성경이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믿음으로 돌파하여 나가는 우리가 또 성경을 길잡이로 삼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건 잘못된 질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금 내 환경, 내가 아프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고 힘들고 고난 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셉이 기도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옥에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형들의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잖아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뭔가를 물어볼 때에도 이거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질문이죠. 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하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이걸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꼭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더우면 더워서 죽겠네. 잔뜩 먹여놨더니 배불러서 죽겠네. 이게 우리의 그런 언어 습관들, 우리 부모님 때부터 이렇게 왔었던 이 방법입니다. 말하는. 이게 다 부정적인, 잘못된 그런 질문들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딘가를 부탁을 하거나 하게 될 때, 무슨 등록을 하게 될 때, 하게 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이거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아니야. 내가 생각해.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안 됩니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잘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게 되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나님의 뜻은 파란색이야. 나는 노란색을 너무 좋아해. 자꾸 노란색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맞춰보려고 이렇게 해요. 맞을까?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파란색이면 나도 어떻게 해요? 파란색을 붙들고 같이 이렇게. 옛날 천군 백군 했잖아요. 내 천군이야. 그러면 청색 티를 입든지 청색 깃발을 하든지 청색 띠를 하든지 해야지. 흰색 하고 가서 천군에 가서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를 보셨어요. 보셨던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여전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뭘 하셨지? 이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뭘 해야 될까?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말씀 복음을 전파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믿음으로 행하셨다. 오늘 우리도 그 일을 행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면요, 주님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면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지 몰라. 이거는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모르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읽을 때 내 관점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2024년도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주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입장을 주님께 대하고 주님의 입장에서 읽게 되면 이 말씀이 더 쉽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알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 우리가 초점을 맞춰, 주님께 초점을 맞춰,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말이, 내 마음이, 내 주장이 앞서는 이것이 우리가 범하는 실수의 여러 모양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을 계속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이루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주기 위해서 심판해 주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찾아 우리가 일을 하고자 할 때 예수님은 우리 최고의 본을 보여주시는 모델이십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품고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주님이 생각하는 것, 이것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일을 하고자 할 때 예수님이 최고의 본이 되어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죠. 오늘도 내가 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 여전히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신 것처럼 오늘 17절에 본문의 17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